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했던 수도사들이 사랑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병자들이 혹은 절박한 사정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 멀리서도 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외쳤는지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46절 읽고 여러분 4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시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뭐라고 외쳤다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소리질러 외치자 예수님이 그들을 역시 고쳐주셨습니다. 수도사들은 이 기도에 능력 있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기도. 그래서 그것을 예수 기도라 하고 호흡하듯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 풀문장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제가 먼저 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지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기도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무능력한 나를, 무가치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 보십시다. 여러분, 수도사들은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숨을 깊이 들이마시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히타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좀 꺼주세요. 자, 우리 조금 간단하게 봅시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고요히 앉아서 숨을 호흡하시면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간구를 드리기 전에 혹은 마음이 힘들 때, 마음속에 폭풍이 일 때,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고요히 앉아서 호흡하면서, 단전호흡을 할 수 있는 분은 더 좋습니다. 호흡하면서 천천히 이 기도를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흙탕물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다.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너무 많아져서 자신들도 또 그 누구도 저들이 자녀를 얻을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모든 이웃들도 친족들도 함께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 부부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 얻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지요. 예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중에 다친 분들, 또 아픈 분들,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지요. 예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게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또 지치고 고달픈 분들, 취업에 애를 먹고 있는 분들 역시 예수 기도 드리십시오.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김 받을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 기도 드리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할례와 아이의 이름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할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자, 59절 보시죠.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의 주원이 동원이도 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로 그 가문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한 손주가 나면, 특별한 손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혹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기도 합니다. 자, 아마도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기에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것이고 지금은 말을 못하는 상태이기에
이 귀하게 얻은 아들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자고 이름하자고 친족들이 결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60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외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녀는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친족들이 못마땅해 하지요. 너의 친족 중에는 그런 이름 쓰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선 사가랴에게 몸짓하여서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를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6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6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사가랴가 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늙은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사가랴는 불신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불신했다는 것은 천사는 메신저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불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아닙니다. 사가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주신 9개월간의 훈련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뭔가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징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바꾸라고 하시는 훈련의 기간으로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가랴에게 이 기간이 없었다면 태어난 아기 이름 짓자고 할 때 집안의 반대 무릅쓰고 한 번도 그 집안에서 써본 적이 없는 그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저는 사가랴는 대세를 따랐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9개월간의 훈련 기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이 세상 속에서 키우다 보면 세상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 특히 유대 사회는 전통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입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어르신들, 저는 우리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집안 어른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아이 없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 쓴 일이 없어. 만약 사가랴가 9개월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 착한 이 사람은 그냥 대세를 따랐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아이, 뭐 이름이 됐습니까? 잘 키우면 되지요. 아이, 뭐 이름이야 뭐라고 짓든 건강하게 잘 크면 되지요. 뭐 그렇게 좋게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으로 짓자고 하는데 이 두 부부의 마음이 일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알려줬을까요? 사가랴의 상태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가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즉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말은 못했지만 듣긴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앞뒤 문맥을 다 보면 그 9개월간 그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도 천사의 계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사가랴가 섭반에 쓰는 등의 형식으로 부인에게 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부부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자녀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자.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아이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를 키우자. 일치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벳이 여기에 동의가 안 되었으면 친족들이 그냥 사가랴라고 지적할 때 아이 뭐 내가 나설 필요 있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뭐 반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요한으로 할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순간에. 아니 말이야. 여자가 어디 감히. 당시에는 남존 여비의 사회였잖아요.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 집안을 네가 뭘로 보고 지금 막 나서느냐. 그렇게 난리를 쳤겠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 집안에 망조가 들었군 하면서 혀를 끌끌 차며 가르치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친족 중에는 그런 이름 쓰는 일이 없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러나 엘리사벳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부부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놀랍게 여기더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봤을 때 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게 여기는 거였어요. 이런 것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은 이 땅의 사람 같지 않고 하늘나라 사람 같구나. 이분의 삶은 차원이 다르구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결정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 같지 않구나. 이 사람들은 삶의 차원이 다르구나. 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들은 사는 방식이 다르군요. 당신들은 땅의 유행과 대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군요.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늘의 대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망할까요? 자, 64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6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늘의 대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열릴 줄 믿습니다.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열리고 풀리며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역으로 자녀들 때문에 자극받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요. 자녀들 때문에 또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심지어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거듭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사가랴 보십시오. 아들의 임신과 출생을 경험하면서 그가 완전히 거듭나잖아요. 요한이라고 하겠다 하는 순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을 때 아이고 개운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베네딕투스.
베네딕투스는 복되다라는 단어예요. 원뜻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가랴가 이제 복이 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따르며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또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신앙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복이구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 뜻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뜻은요,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주목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자라면서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주목받으셨을까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자라면서도 역시 기대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대조적이지요. 우리가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등장 때부터 사람들을 흥분시켰어요. 심지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목받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누가 증거되고 있으십니까? 혹은 자신의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주목받는 것 복이죠. 참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목받음이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스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주목받는 인생이든 그렇지 않은 인생이든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리라. 많은 사람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리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세상은 혹시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인생, 어느 것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생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라고 믿는 분이 참 신앙인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